여러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 시기하고 또 질투도 하고 미워해서 어찌하든 죽이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변방의 전쟁터에 내어보내가지고 적들과 싸우다가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큰딸 메랍과 작은 딸 미갈을 이용해서 이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는 걸 미끼로 해가지고 적들과 위험한 싸움을 하게 해서 자기 손으로 아니라 적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주 가락한 흉계였지요. 그런데 이것도 잘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아무리 가락한 음모를 꾸미고 흉계를 꾸며서 실행을 해도 또 다윗은 아무것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위험한 싸움을 했는데도 다윗이 죽지를 않고 오히려 너무나 잘 싸우면서 적들을 이기기만 하니까 그래서 백성들도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또 미갈도 다윗을 또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과 함께 하시구나를 생각하면서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사울왕이 자신의 완전한 본색을 이제 드러낸 겁니다.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볼까요? 1절 다시 보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붙진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차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희는 들여서 내 붙진 곁에서 너희를 내 붙진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울왕이 자신의 모든 신하들과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직접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뜻이지. 이것은 무슨 음모와 흉계를 꾸며서 간접적으로 적들의 손을 빌어서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명령을 통하여서 신하들과 요나단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왕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아주 강하고 악한 의도를 여실없이 드러내는 장면이죠. 완전히 자신의 사악한 의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완전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줄도 전혀 모르고 이제 바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 다윗의 절체절명에 위험했던 시기에 다윗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결코 알리지 말아야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문제예요.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것을 알린 것이 사울왕의 실수였어요. 빈틈이었죠. 이 빈틈과 실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들어가는 사울왕이 다윗을 완전히 죽일 수 있어요. 깜짝같이 죽일 수 있었는데 그 빈틈과 실수가 바로 요나단이었고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람의 빈틈과 실수와 또 자기한테 좋은 사람을 통하여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했던 요나단이 이 아버지 사울왕의 이 악한 의도를 알고는 즉시 다윗을 불러가지고 알린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주 조심하여 매우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숨어 있는 들에 가까운 곳에서 아마도 이 아침마다 왕하고 아주 가까운 신하들하고 요나단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궁전의 뜰처럼 보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왕과 대화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숨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은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계획과 방법과 때를 알아내어 가지고 다윗에게 속히 알려주려는 것보다는 먼저 아버지 사울왕을 한번 간곡히 설득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이런 포장 선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시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포장했다는 말은 다윗은 아주 좋게 선하게 말을 해주었다는 뜻.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버지 사울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고 아주 선한 일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고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크고 좋은 구원의 일이었고 사울 왕도 그때 참 기뻐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윗을 무고히 죽이려고만 하냐는 겁니다. 이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잘못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아들로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조리 있고 설득 있는 그런 말로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크게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한 말이 뭡니까? 6절 다시 보고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아주 맹세를 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다윗이 절대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크게 장담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죽음의 위기를 살짝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사울왕과 함께 지내면서 사울의 일을 봤죠. 이렇게 해서 당분간 평안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또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이 있게 되고 이번에도 다윗이 블레셋 군사를 많이 죽이고 도망을 치게 할 정도로 크게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크게 활약을 한 것이 큰 화근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이 너무 전쟁을 잘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게 하고 큰 공을 세우니까
이것이 사울왕의 마음에 시기 질투를 다시 일으키고 불을 지펴가지고 사울왕이 다윗을 또 너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왕의 살해의 의도가 확 살아났어요. 이번에는 다윗을 빨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령이 사울왕에게 임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다윗을 향하여 탁 던졌어요. 다윗이 그 단창을 피했는데 그 단창은 벽에 팍 꽂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탁 찔 때 벽에 꽂힌 거 있죠. 영화 보면. 이게 BC 1000년 전의 일인데요. 여기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만 봐도 돼. 다윗이 도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왜 즉시 도망쳤냐면 저번에 2번 단창을 던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울왕이 정신병으로 실수해서 던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뭔가 악한 의도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직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라고 생각했죠. 살인의 실수가 아니라 살인의 의도예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있죠. 네. 그게 뭐 추억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즉시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왕의 악한 의도를 하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는가 하면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어요. 이런 게 이제 좀 순진한 거죠. 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숨은 거야. 자기 집으로 들어가 숨으면 안전할 줄 아는 거예요. 아직도 덜 깨달은 겁니다. 오해했고 착각했죠. 다윗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태의 심각성이라 하려니까 너무 좀 격이 떨어져가지고 요 제목만 기억해도 남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직도 사울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사울왕의 시기 질투와 살해 의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직도 어리고 순수하고 순진하기만 했죠. 그래서 집으로 도망가서 숨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사울왕이 다윗의 집으로 군사를 보낸 겁니다. 밤새 집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시 집문을 났으면 그때 딱 죽이려고 명령을 했죠. 사울왕의 악한 살해 의도는 이미 다윗의 생각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설마 집에까지 와서 군사들을 보내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겠느냐고 그냥 바보스럽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울왕의 마음은 너무나 독하고 악하였고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순진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내일 아침이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내일 아침이면 죽음에 처하게 될 것 자기가 몰라요. 내일 죽는데 오늘 밤에 잠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도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다윗에게 임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사울왕의 둘째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통해서였습니다. 집안이 다 다윗 편이라 이 사울왕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사울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무슨 의도에서 또 빈틈이 났죠. 그 빈틈이 자신의 딸 미갈이었고 여러분 또 하나가 있다면 그날 밤이에요. 역사는 밤을 잘 보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날 밤에 다윗을 들이쳐버려야 되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잠깐 늦으면 다윗을 죽일 수 있었는데 밤이 아니고 아침에 죽이려다가 보니까 그날 밤에 다윗이 도망가고 말았죠. 미갈의 도움으로 그날 밤에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미갈과 그 밤이 빈틈이었고 실수였죠. 미갈과 밤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다윗의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넉넉하게 임하는 것보다 아슬아슬하게 임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넉넉하면 몰라. 아슬아슬하게 기도했을 때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오늘의 설교 부제는 아슬아슬입니다. 처음에는 뭐였다고? 사태의 심각성. 항상 아슬. 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 미갈이요, 밤에 군사들이 다윗의 집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신한테 다윗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직감은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몇 배나 빠릅니다. 남자는 여자 말을 들어야 돼. 남자들이여 기억하시라. 기억하라. 요게 이제 세 번째. 정신을 낸 남자들이 너무 자존심만 내세우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였고, 다윗은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문으로 도망가는 게 영화에 많이 나와요. 이게 다 원조야. 다윗의 침대 위에다가 우상을 눕혀놓고 겉옷을 입히고 염소털로 머리를 꾸며서 위장을 시켜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몄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군사들이 들어오니까 다윗이 아프다고 둘러대면서 다윗이 도망하는 시간을 벌어줬고, 군사들에게는 침대에 누워있는 우상이 영락없이 다윗인 줄만 알았는데, 군사들이 할 수 없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사울에게로 돌아갔는데 사울왕이 살기가 아주 덤덤해가지고 아주 침대채로 다윗을 끌어오랍니다.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무조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도망을 가고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아슬아슬하게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서야 도망의 길을 아주 멀리 떠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악함을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 왕이 자신을 시기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자신에게 두 번이나 단창을 던진 것도 정신병으로 인한 실수인 줄 알았죠. 자신을 천부장으로 만들어서 변방으로 보내는 것도 자신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니까 자신을 아주 크게 쓰는 줄만 알았습니다. 적들의 손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왜 자신을 왕의 사이로 사놓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울왕이 자신을 사랑하고 사익감으로 기뻐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적의 손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흉기인 줄 전혀 몰랐죠. 아마 이 사울왕의 가락행위는 다윗에게 오랫동안 몰랐을 거예요. 또 사울왕이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가 직접 신하들의 손과 요나단의 손으로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자신의 향한 살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겨우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시 사울왕 곁으로 돌아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사울왕의 마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미 멀리 도망을 갔거나
적어도 도망갈 계획을 빨리 세웠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 질투와 미움이 다시 도질 줄 알아야 했던 겁니다. 아니면 빨리 변방으로 가가지고 사울 왕의 눈에 아예 띄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또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전공을 세우다가 사울 왕의 시기 질투와 미움이 되살아나고 죽이려는 의도가 더욱 강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단창을 던졌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완전히 멀리 도망을 갔어야 하는데 집에 갔어요. 그때 떠나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사들이 집에까지 들어와서 침대째로 들고 가버린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겁니다. 너무 몰라, 통 몰라, 정말 몰라, 진짜 몰라. 그래서 그 다음날 죽을 뻔했던 겁니다. 야반도주라는 사자성어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미갈과 밤 시간에 도움을 얻어가지고 겨우 창문을 통하여 도망갔는데 결국 이제서야 머나먼 도망의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제서야 다윗이 사울의 사악한 살해 의도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서야 다윗이 사울 왕이 어떤 정도로 악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또 속아요. 더 깨달아요. 더 깨달았을 때 완전히 떠나가 버립니다.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언제요? 좀 있으면 나와요.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다윗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사울 왕이 비로소 어떤 악한 사람이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의도가 심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자신의 모든 직위와 영광과 골리앗을 죽였던 그 명예까지, 심지어 가정까지 버리고 멀리 정치 없는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왜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점점 깨달아 간 겁니까? 사람의 무서움이요. 사람의 무서운 악이에요. 자신을 죽이고 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무서운 악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아주 깊게 심각하게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모두가 악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오늘부터 저 다 악한가 보다. 요리하면 또 잘못 설교를 듣는 거야.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단과 같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이런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런 사람이란 평생의 의리와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다윗은 생각했고 지켰습니다. 정말로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 사람을 깊이 사귀어 가야 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게 좋은 사람인 줄 몰라. 그게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두 자로 뭐라 그러는가? 바보. 네 자로 진짜 바보. 자기에게 A라는 사람, A 정도의 등급이 있는 사람이 그 주위에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귀시고 인생 끝까지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네, 이래가 아직도 몰라 또 몰라 너무 몰라.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갈과 같이 좋고 나쁨, 명암이 갈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미갈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었죠.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것이었죠. 그러나 미갈은 다윗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라도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갖지 않았어요. 다윗과 함께 고난의 시절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도망과 고난의 시절에 그만 다른 데로 시집을 가고 말았죠. 나쁜 년이야. 이게 녹음되면 나쁜. 물론 아버지 사울 왕 때문에 그랬죠. 그래도 미갈이 나 안 가요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갈래 하고 간 거예요. 이런 나쁜. 미갈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미갈을 불러들이지 말았어야 돼. 다윗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이 여자 때문에 골치 아파요. 평생. 그러나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춤춘다고 업신여겼고 다윗을 기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미갈에게는 아버지 사울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밤에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용했던 이 우상은 히브리어는 테라핌이라고 하는데 드라빔이라고 해요. 이 드라빔은 가정수호신입니다. 이 가정수호신은 이전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왔던 그 드라빔과 똑같은, 거기서 아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큰 것을 사용했죠. 미갈이 평소 때 섬겼던 우상으로 보입니다. 왜 집에 우상이 있어요? 미갈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평소 때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영광스러울 때만 함께 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좋은 사람이었지만 또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비라 그럽니다. 좋을 때만 좋아, 나쁠 때는 나빠.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윗이 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좋을 때만 좋구나, 나쁠 때는 나쁘구나. 나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 그랬잖아요. 이 미갈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미갈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심각하게 알아야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C가 되고 D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 왕을 심각하게 알았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진심으로 미워했고 진짜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도 순진하고 순수하고 바보스럽게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수없이 배반당하고 속이기도 하고 죽음의 길을 몇 번 겪고 나서야 겨우 깨닫기를 시작했는데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모든 직위와 명예와 가정까지 버리고 사울왕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망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재물과 집과 전토를 벌인 자는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 핍박을 겸하여봤지만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방해하는 것은 사람이라도 재물이라도 사단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라도 예수님 앞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태 신각을 깊이 깨닫고 이제 와서야 자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누군지, 망치려는 사람이 누군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모르면 인생이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뭐 우여곡절이 있는 법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망치고 파괴시키려는 악한 사람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적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사용한 그 사람, 그 일, 그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나를 망치고 내 자녀를 망치고 내 사람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고 내 인생을 송두째 망치고 파괴하려는 사람은 누구며 그 일과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을 보배처럼 여기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망치고자 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들, 그 일들, 그 사건들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을 파괴하고 망치려는 바로 그 사람들이고 그 일들이고 그 사건들이고 그 사상들이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전 지구상을 듣고 있는 한 5가지 정도의 신앙을 파괴하는 일들이 뭘까요? 첫 번째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믿지 않고 다른 종교와 혼합돼서 믿는 것, 다른 사람 혼합돼서 믿는 그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세속주의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미국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지금 망해가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이슬람. 이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가 동성애와 성적 타락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대충 다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악령이 사용하는 그런 사상들이고 사람들이고 주의들입니다. 이런 관습과 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사람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목사들도 모르는데 지금 한국의 전광훈 목사님이 이걸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뭐든지 조금이라도 이게 뭔가 좀 동참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미국 와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진짜 뭘 몰라. 누가 몰라? 목사들도 몰라. 반대해. 네? 미쳐서
그 묘는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단의 무슨 음모와 흉계를 깨닫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보배롭고 가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영원한 생명을 파괴하고 망치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와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보호를 결국 파괴시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이요,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일이요 사상이요 관습이라는 것을 밝히 깨달으시고는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 기도하시면서 그런 사람들과 사상들과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시면서 그들로부터 멀리 도망하시고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희생을 치고 어떤 수고를 감내해서라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59편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성경 시편 59편 맨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경 시편 59편 1절로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끝부분 16절 17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를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혼란날의 피난처 시민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희한하게도 엉뚱하게도 그 악인이 나와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친구도 가까이 있지만 적도 가까이 있는 분이죠. 다윗에게 사울 왕은 왕이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설마 장인이 사이된 나를 죽일까? 설마가 죽이려 그랬죠.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는 모든 걸 버립니다. 정처 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떠나 도망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았던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어요. 자신의 집도 떠나고 자신의 가정도 떠나고 부모 형제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세월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옳았습니다. 계속 있어서는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오늘부터 살펴요. 누구야? 누가 나를 망치려고 하는 그 사람만 살펴요. 예? 너무
지나치면 또 모든 게 인생이 부정적으로 되니까 다 괜찮아. 근데 한두 사람만 살피면 돼요. 적들이 그렇게 때려오지 않습니다. 한 명 내지 두 명이야. 그렇다고 부인을 보고 또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이, 그 직장들이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보다 귀한 신앙을, 오늘 첫 번째 찬송이 그거였습니다. 그 가사에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내 상처보다 주의 위로가 더 가깝답니다. 세상에. 그렇죠. 나보다 주님이 더 가깝죠. 내 신앙을 도와주는 사람들인지 일들인지 아니면 망치고 파괴하는 사람들인지 일들인지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울인지 내게는 너무 좋은 요나단인지 아니면 좋고 나쁨이 항상 있는 미갈과 같은 사람들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적은 친구로 삼고 친구는 적으로 삼고 바보. 가장 먼저 나의 경건한 신앙과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의 신앙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이 신앙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인간관계가 좀 틀어지고 끊어지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영혼과 자녀들과 가족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류가 서서히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면은 어떤 세상이 올 줄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세상이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갈 준비가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 놓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하고 악한 시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이 세상에도 이렇게 악한 짓들, 이거는 짐승의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짐승이 너부갓네살도 알렉산더도 주님께서 짐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다니엘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진짜 짐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틀림없습니다. 이런 악한 때일수록 우리는 조심하시자 합니다. 너무 종말론주의자가 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이게 지금 도둑이 몇 시쯤 올지는 모르지만 도둑을 경계는 하고 살아야 되죠. 문 잠그고 살아야 돼. 문 잠그고. 열어놓으면 됩니까? 특별히 뭡니까? 좋은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따뜻한 관계를 가지는데 악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 주위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끊어져야 돼. 부모야 그게. 사랑해라. 주님도 그래서 사랑해라 하고 끊으라 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지.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말을 해야지. 그럼 집사가 그래야 돼. 화가 나. 그냥 내버려 두고 있대. 여러분 자녀가 친구를 사귀는 거 알아야죠. 누구냐 물어봐요. 누구냐.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의 영혼과 경건을 망치고 파괴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지혜가 부모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세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를 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래야 보전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그들이
어려운 세상을 맞을 때 스스로 주님을 찾게 만들 수가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천군천사들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내게 정말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까지 이용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악하다고 드나요? 너무 좋은 사람이 나한테 악하다는 거야, 그게. 왜 몰라? 그 사람들 끊어내야 됩니다. 아니면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경건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별로 믿음도 없는데 돈 많은 사람 만나지 말고, 그 사람 돈도 안 줘요. 네. 따라가봐야 주는지, 내 그 빼앗아가지. 네. 조금 부족하더라도 경건한 사람을 자꾸 만나. 자녀들도 그리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돈이 날 따라와야지 돈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 따라가야지. 그리고 사람의 악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무섭게 돌파해야 됩니다. 내가 착하기만 하면 안 돼. 돌파하는 뭔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사단을 이겨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을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평생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임하게 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